축원드립니다. 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저는 대림절 네 번째, 특히 이때쯤 되면 어린 시절에 교회에서 했던 그런 연극들이 생각이 납니다. 제가 6학년 때, 지금도 교회 이름을 잊어버리지 않는데 동신교회라고 한 30평 되는 슬라브 집을 언덕 위에 짓고 그 앞에 이제 철로 만든 이렇게 종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몰래 종도 치고 그래서 혼나기도 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보통 2부 때는 그때 다 모여가지고 저녁에 함께 이제 성탄 축하 잔치를 합니다. 그때 아이들이 꽤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했던 게 뭐냐면 그 선생님들과 전도사님이 했던 것이 동방박사 스토리를 이제 선곡으로 우리가 만드는 거였습니다. 동방박사 선곡을 만드는데 그때 이제 6학년이라 이제 동방박사 주인공이 보통 6학년이 하잖아요. 대사도 많고. 그래서 제가 뽑아가지고 저는 황금을 드리는 이제 동방박사가 한 사람이 됐습니다. 새 친구하고 또 5학년 친구 중에는 이제 말도 하고 그 타는 말이 있어야 되니까 말을 하는데 종이로 말을 만들었습니다. 앞에 말 들고 한 아이는 이제 서고 뒤에 아이는 이제 이 허리춤을 잡고 엎드리잖아요. 말을 만들려니까. 그리고 헝겊을 하나 씌워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참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꽉 차가지고 그 좁은 곳에 있는데 동방박사가 가면서 자 저기 봐라 저 베들레헴에 별이 있다. 저 별을 보고 우리 가자. 그래 가자. 막 이러고 가는데 갑자기 말이 한 뒤에 있던 그 붙잡고 있던 그 말이 번쩍 일어나면서 선생님 얘가 자꾸 방구 껴요 그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엉망진창이 됐죠. 그때부터 수습이 안 됩니다. 그리고는 선생님이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못 먹어서 보리밥을 많이 먹잖아요. 그러니까 애가 이제 저녁 되니까 막 서 있는데 방구가 나온 게 엎드린 애가 이제 다 맞는 거죠. 처음엔 참았대요. 두 번, 세 번 계속 되니까 참을 수가 없어서 벌떡 일어나서 한참 저별을 보고 있는데 못하겠다고 선생님이 방구 껴서 그러는 바람에 내가 나가고 그리고 방구 낀 애는 울면서 나가고 그래가지고 거의 뭐 파장될 분위기로 그렇게 울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게 기억이 나는데 다 옛날 뭐 이야기지만 그때도 참 즐거웠던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선곡들을 통해서 성탄절 이브를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때 우리의 한 가지 소망이 뭐였냐면 그때 큰 주제가 기다림이었습니다. 이 대림절 기간은 기다리는 기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엇을 기다릴까?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거죠. 구약 성경에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이사야 말씀엔 특별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또 생애에 관한 직접적인 예언들이 많이 있는 본문입니다. 예를 들어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고 하는 말씀도 있고요. 또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와 같은 예언은 구세주 탄생의 대표적인 예언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나 누가도 이사야서를 계속 이용하고 인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서는 그리스도의 초림뿐 아니라 만물을 통치하시고 새롭게 하실 그리스도의 종말론적인 통치에 관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이사야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면서 타락하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바벨론에 돌아왔지만 전혀 나라가 회복될 기미는 없고 나라가 점점 기울고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사야 선지자는 너희들은 기다리라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낼 거라고 예언해 주셨고 그것을 기다렸습니다. 100년, 200년, 300년을 기다렸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메시아는 우리에게 기다림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영화를 보면 영웅이 많이 나옵니다. 제가 어릴 때 타잔이라고 하는 영화가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도 타잔을 해보고 싶어서 아버지 어머니 나갔을 때 천장에다가 못을 박고 나물 이렇게 끈을 빨랫줄을 한 3개 정도 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타는데 이 지붕이 꺼진 거예요. 끈이 떨어지고 무거워가지고 지붕이 축 처졌습니다. 그래서 그날 엄청 혼났습니다. 제 친구는 슈퍼맨을 보고 보자기를 두르고 2층에서 뛰어내려가지고
다리에 기부스한 적도 있습니다. 이게 초등학교 3학년 때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는 그런 영웅들이 그리웠던 거죠. 사실 영웅이 얼마나 좋습니까? 어렵고 힘들 때 영웅이 짠 나타나서 모든 걸 악당을 다 물리쳐주고 평정한 다음에 평화를 찾아주는 것. 바로 그런 영웅을 메시아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 메시아로 기다린 예수 그분을 이 사람들은 주로 뭐로 생각했냐면 다윗 왕으로 생각. 다윗 왕.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신 것처럼 다윗 왕으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다윗 왕이 왜 위대하냐? 다윗 왕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넓은 땅을 차지한 사람이고 동시에 가장 번성한 나라를 이루었던 왕이기 때문에 영원히 만약 메시아가 다시 오면 다윗 왕처럼 로마 군대도 물리쳐주고 헤롯 군대도 물리쳐주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억압하는 모든 것들을 다 없애주고 그리고 우리에게 참된 아름다운 조국 평화의 땅을 줄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죠.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바로 성전에 들어오실 때 예루살렘 성문에 들어오실 때 사람들이 호산나 소리 외치고 종려나무가지를 흔들고 자기들의 외투를 깔았던 이유가 바로 그분이 그런 기적과 능력으로 그런 역사를 이루어 주기를 소망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오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에게 경제적인 번영을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에게 밥을, 빵을, 권력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가장 낮고 낮은 베들레헴에 태어나셨고 그리고 33년의 생애 동안 주님은 가난한 자와 헐벗은 자를 도와주고 병든 자를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모든 죄와 사망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참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을 오늘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무엇인가, 이유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이 땅의 사람들에게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절을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그러니까 메시아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은 고통 속에 사는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먼저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무엇입니까? 서양에서 공산주의는 바로 이 아름다운 소식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다고 했던 제도입니다. 근데 공산주의가 실패한 원인은 인간을 몰랐기 때문이고 인간을 외면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절대로 밥을 채워준다고 해서 만족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평등하게 살기를 원하지도 않습니다. 공평하게 나누는 것도 싫어합니다.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공산주의가 실패했고 그것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도 사람은 빵으로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사람은 배가 부르면 될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로 그런 것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이 가난한 자는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일 수도 있고 영적으로 가난한 자도 다 포함됩니다. 인간은 물질로 가난해도 힘들고 영적으로 가난해도 힘듭니다. 가난은 우리로 절망케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희망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의 소식을 듣는 가난한 자는 주님 안에서 새로운 소망을 얻고 주님 안에서 다시 한번 희망을 얻게 됩니다. 세상을 보면 희망이 없지만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자신의 삶의 환경을 보면 답답하고 길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을 믿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새로운 희망과 소망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아름다운 소식이고 가난한 자들에게 가장 아름다운 소식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또 하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십니다. 이 땅에 마음이 상한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세상에 치이고 무시당하고 상처받아서 모두 상한 심령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상한 심령 때문에 다른 사람과 하나 되지 못하고 소통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혼하면서도 행복한 삶을 살려고 했던 분들 가운데 서로 상처받고 상한 마음이 되어서 살아가는 분들도 있고, 부모님 때문에 상한 심령이 된 자녀도 있고, 학교의 성적 때문에 또는 회사에서 직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다른 사람 때문에 받는 상처와 아픔으로 곤고하게 살아갑니다. 학생들은 종종 성적으로 자살하고 어른들은 생활고에 시달려 자살한다는 뉴스를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고 상처받은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희망을 어디서 찾을까요? 바로 주님이 그런 분들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 거예요. 그분은 3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 많은 생명들을 고쳤습니다. 세리가 그랬고 병든 자들이 그랬고 창녀들이 그랬습니다. 매일 당하고 고통 속에 살고 자신의 인생을 저주하며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새 힘을 받고 고침을 받고 나음을 받고 회복을 받고, 그래서 초대교회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룬 것이 바로 그렇게 주님께 고침받은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런 고침받은 자들이 주의 복음을 전하고 주의 생명을 전하며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며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메시아를 학수고대합니다. 또 하나, 주님께서 오시면 포로된 자가 자유케 한다고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은 나는 자유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천만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사로잡히지 않으면 다른 악한 영이나 마귀에게 사로잡히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어떤 분은 어둠에 사로잡혀 죄 가운데 살고, 어떤 분들은 도박에 술에 쾌락에 포로로 잡혀 자신의 인생을 망치는 경우를 저와 여러분은 주위에서 너무나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은 무엇인가 잡혀 살죠. 이런 삶은 진정한 삶이 아닙니다. 어차피 인간은 잡혀 산다면 누구에게 잡혀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잡혀야 합니다. 그래야 참된 소망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참된 해방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해방과 자유와 치유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2절 3절을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할게요.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아멘. 우리가 2, 3절 말씀을 읽었지만 여기의 핵심은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우리에게 은혜의 해를 베풀어 주기 위했다. 은혜의 해. 이제부터 너희는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야. 이제부터 너희들은 너희 힘과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머리의 종교가 아닙니다. 마음의 종교입니다. 머리와 마음의 사이는 30cm도 되지 않지만 이 거리가 어떤 사람에게는 수만 킬로가 됩니다. 너무나 멉니다. 머리로는 믿고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으로 믿지 못합니다. 마음으로 믿지 못하는 것은 헛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어야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마음에 감동이 있고, 그래야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가 달라지느냐? 내 삶이 내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은혜의 삶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때로는 저는 여러분들 성도들 가운데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들을 만날 때마다 저도 같이 아파한다 그랬잖아요.
아픕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왜 우리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근데 지난주에 제가 한 주 동안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얻었던 것은 이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종종 아랍 속담 얘기했잖아요. 햇빛만 계속되면 사막이 된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잘 되고 평안하면 그게 자기 복이고 자기 능력인 줄 압니다. 그리고 처음엔 은혜로 알았다가도 나중에 그것이 은혜인지 모르는 교만한 사람이 됩니다. 사막같이 말라버린다는 거예요. 아무도 살 수 없는 땅이 되는 거예요. 아무도 살 수 없는 땅은 인간으로는 교만한 땅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아무도 살지 않습니다. 근데 그 교만이 어디서 올까? 권력자들이나 부자들이 갖는 가장 큰 착각은 자기들이 잘났다고 생각하는 교만함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무너지는 것이 언제일까요? 고난 가운데 있을 때입니다. 비가 올 때입니다. 창수가 날 때입니다. 바람이 불 때입니다. 그런 고난과 그런 어려움 가운데 빛 가운데 있으면서 비로소 내 삶이 내 능력과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경험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사람은 은혜가 임하면 변하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은혜를 알게 하면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변하게 합니다. 사울이 바울 된 것처럼 말이죠. 철저한 율법주의자였던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박해했던 사울이 바울 된 것처럼, 그래서 주님의 종으로 한평생 주의 복음을 전하며 살았던 그 삶, 그러면서 날마다 은혜라고 하는 삶, 그래서 그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 고백입니다. 한평생 살았던 감옥의 기적과 많은 능력을 받았던 사도 바울이 자신이 말년에 고백하는 게 이 고백이에요. 내가 많이 수고하고 애썼지만 그러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로 이 고백을 믿음의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뜨겁게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내 맘대로 내 힘대로 사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저도 저희 딸이 이제 결혼하게 되어서 30살이 되어서 인생을 되돌아보니 제가 여기를 4학년 때인가 5학년 때 온 것 같아요. 다행히 4학년 때입니까? 예, 감사합니다. 정확히 기억해 주시네요. 맞아요. 수연이랑 같은 학년이니까. 예, 맞습니다. 그때 그 어린 아이들이 수연이도 그렇고 희경이도 그렇고 다 자라서 이제 시집을 가고 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이렇게 자라는 것이 내가 애써서 수고해서가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그럴 거예요. 여러분 내 힘대로 애써 왔지만 그 수고만으로 우리는 세상에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생각하지 못한 이런 정치적 상황과 삶을 보잖아요. 우리 앞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 25년에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하나는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믿고 고백한다면 어떤 비바람이 불고 고난이 와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우리가 믿고, 그래서 이제 그 믿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와 기쁨과 은혜로 모든 악한 영에서 해방되어 모든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어 내 노력과 내 삶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사는 삶, 바로 그 삶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은혜와 평강과 기쁨의 삶임을 여러분 모두 경험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불러 40일 동안 훈련시키시고 성령을 기다리라고 한 후에 승천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기다리고 기도하며 기다리다가 성령의 능력을 받고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영광을 돌리는 도구일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려야 합니다. 세상 어떤 권력자도 세상의 어떤 것 부자도 줄 수 없는 참된 은혜와 기쁨과 감사의 삶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하나님은 정말 귀한 것은 돈으로 살 수 없게 만드셨다. 어쩌면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은 헛된 것인지 모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신뢰, 사랑, 우정, 은혜, 감사, 기쁨은 절대로 돈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제 저와 여러분 앞에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도 주님을 기다리지만 주님도 여러분들이 마음의 문을 열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성탄절을 기대하며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이 땅에 소망 없는 자에게 소망을, 억눌린 자에게 해방을, 고통 속에 있는 자에게 치유를 주시기 위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임했음을 믿고 이제 하늘의 영광 땅에는 평화를 노래하며 주님과 함께 이 땅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복된 인생을, 아름다운 인생을, 복음을 전하는 인생을, 그리고 찬송하는 인생을, 그리고 나의 나된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늘의 영광 땅에는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립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치유하시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해주시고 소망이 없는 자에게 소망을 주시고 묶인 자에게 해방을 주시고 고통 속에 있는 자를 치유하신 주님,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이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땅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며 살게 하시고 치유되고 해방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늘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주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아름다워지는 땅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